네, 오늘은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구역장 권찰들을 모시고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라도에 있는 그 아주 경치 좋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먼저 가서 단풍이 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모 항구에 가서 젓갈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정이었습니다. 단풍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단풍이 아주 울긋불긋하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찬송도 부르고 아주 시커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젓갈을 사는 거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항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항구에 갔습니다. 아주 배가 이렇게 여러 척 놓여 있고 젓갈 전문 단지입니다. 항구에요. 차를 대놓고 우리 어르신들을 내려놓고 이제 관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하기를 좀 있으면 차 안이 젓갈 냄새로 가득하겠구나 하고 앉아 있었는데 젓갈은 가서 맛만 보시고 조금만 이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제가 이렇게 앉아있던 차 앞으로 감을 실은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거기 가서 감을 하나 이렇게 사시더니 괜찮았나 봐요. 사실 25인승에 실을 데가 없는데 한 짝을 팍 싣고 오시더니 얼렁 뒤에 트렁크에다 팍 실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젓갈 사러 오신 분들이 감을 사는데 열중하기 시작하셔서 정작 차에 쌓인 것은 젓갈이 아니라 감 박스를 이렇게 싣고 왔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항구 젓갈 단지에 와서도 감을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젓갈 사러 왔다 감을 그렇게 살 거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을 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요. 사람이 어디로 갈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될지 몰라요.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깨어서 말씀 안에서 결단할 건 결단하시고 순종할 건 순종하시는 지혜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7교회 편지할 때 서두의 그 인사가 다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지요. 아주 역사상의 유래로 남아있을 정도로 큰 핍박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이 세상의 끝에 심판하시고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알아.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이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낙심하지 말라고 이 교회에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이 하나님, 이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대답들이 어째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뭐예요? 그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 누구 손바닥에 있다 그래요. 또 뭐 부처님까지 붙일 필요는 없죠. 그분 손바닥 위에 있다 그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아신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고통을 당합니까? 교회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앞에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고통 중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 많이 먹고 많이 입어도 우리 다 한 줌 재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그것도 아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부활의 주님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없다 하여 이 부활의 주님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이 부활 신앙을 잡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습니까? 성도가 왜 힘을 잃습니까? 부활 신앙을 묻어버리고 그저 이 현세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주님의 얼굴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 헬라파하고 유대파가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단합이 안 되는지요? 다음 절에선 잘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과 무엇을 안다고요? 궁핍을 아신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우리 주님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궁핍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 교회에 제가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2월 달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 난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별로 안 좋죠. 아주 어렸을 때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뛰어나갔더니 바가지에 물을 들고 막 그 불을 어떤 미친 여자가 질렀어요. 거기에 갔더니 불이 이미 목조 건물에 다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바가지로 막 해도 안 되더라고요.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그렇게 불이 나니까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교회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저 환난이나 궁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다 난 다음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를 개조해서 만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조 건물 벽이요, 매일 2부 예배 때 2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못 이겨서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휘어졌더라니까요.
목조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죠? 불이 났으니까 망정이지 불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미친 여자를 잡으려고 국정원에서도 동원이 됐었어요. 동네 교회 3군데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민심을 교란하는 간첩의 소행이다. 아직까지 못 잡았습니다. 불을 지른 분은 천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무너질까 봐. 다른 교회는 안 탔어요. 목조 건물이 아니니까 고기만 홀라당 타고 말았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맘대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보십시다. 틀림없이 그분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나 궁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이나 궁핍이 있어야 땅의 것에 때론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때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함부로 입을 얘기하지 마세요. 입을 놀리지 마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어요. 저 사람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헌금 생활 안 해서 그래.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판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다무세요. 전번에 왔던 부흥 강사님, 설교자에게 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입 아시겠어요? 예, 입술을 다 이렇게 그려놓을까 봐요. 입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궁핍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뭐가 크다는 거예요. 별로 상급에 관심이 없으세요. 고난당하기 때문에 뭐가 커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질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어렵습니까? 아이고 나도 이만하면 이제 분당 제1교회로 옮겨야겠다. 거기 가면 편하다고 하더라. 가서 화장실 청소만 열심히 해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 우리 교회는 너무 할 일이 많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당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인 거예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시고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난해 보이고 우리 눈에 척박하게 사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인생이, 그 교회가 부유한 인생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환난 많이 만나요. 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초청장입니다. 궁핍합니까? 더 깊은 은혜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실패하였습니까? 더 하나님께 메어 달리라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헌신하게 하라는, 더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모나 교회가 있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또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잔혹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이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고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없애주겠다.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이 당연히 있다.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봐서 알지만은 욥기, 우리가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인생을 조명하는 것 같지만 욥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던가요? 욥기 안 보셨어요? 누구한테 허락을 가서 맡아요? 하나님. 이 사단 자체도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욥기에서 보여주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오. 마귀가 가서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거 하나님 아시고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당하여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눈이 좀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속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 이건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는 건데 뭔가 다른 이유로 내게 오는 걸 거야. 아주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난을 주시고요. 고난 주는데 때로는 사단마귀도 허용하셔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정금 만드시고자. 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고난의 날수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참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까지도 정해놓으신 분이구나. 과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날수까지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말랍니다.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난 뒤로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고난이 시작되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놀라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바꿔달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을 깨달으며 아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도 누가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이 고난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능히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날마다 좋은 적은 없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웃을 때가 있으면 먼 때가 있대요. 울 때가 있대요. 안 울 때가 있으면 먼 때가 있대요.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때가 그렇게 반반씩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좋은 것만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거라고 가르쳤는지, 그거 사꾼들 하는 짓입니다. 다 반반씩이에요. 우린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나아가는데, 그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날수까지 정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정하셨어요. 다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계지 마시고, 또 우리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정리하여 주신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들기실 때에,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에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말씀에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환난도 있고 그럴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운 때에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대로 은사대로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죽도록 섬기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좀 나를 따라와라, 나와 같이 죽자, 이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한번 본받아봐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자를 뽑고 있습니다. 부목사를 한 분 더 모시려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참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전화들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제 이름까지 알았는지 제 이름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민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누군가에서 굴었습니다. 그러면은 묻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참 죄송한데 뭔까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택을 준다고 하는데 진짜로 줍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럼 가짜로 줍니까? 진짜로 주지요. 제가 뭘 물어볼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택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방도 있고 문도 달렸고 화장실도 달렸고 다 달렸다고 얘기해 주죠. 그런 거 물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 아파트냐고 물어봐요. 아파트는 무슨 얼어 죽을 아파트냐고. 아파트 아니죠? 빌라냐고. 빌라는 절대 아니라고. 그냥.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택 밑에 있다고. 그래 생겼다고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처자식이 있어서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화가 이렇게 나요. 나도 처자식이 있다 이놈아 이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그건 차마 못하겠고요. 저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월급 갖고 씨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참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교육전도사님 면접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교육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몇 번 나와야 되죠? 무슨 롯데리아 무슨 면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나와야 되죠? 이렇게. 얼마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겁니까? 뭐 얼마나 보조해 주십니까? 너무나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얼마나 교회가 더 잘해 주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랑의 원리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다가 그 숫자의 양이 안 차면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 뽑혀야 되는데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교회 들어와서 흔들면 심각해요. 기윤실에서 통계를 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게 채 20%가 안 돼요. 이 사회 사람들이. 천주교 불교가 30%가 넘어가고 30%가 육박합니다. 그 종교는 괜찮다고. 개신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계셔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지도자된 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생명의 간을 받을 것이고,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짧은 인생 살아갑니까? 여기서 앞으로 80년 있는데 80년 이후에 남아있을 분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80년 이후에도 여기 남아있을 것 같다. 다 하나님 품에 가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어리석게 좀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신 대로 환난도 이겨내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며 교회를 향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